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에베소 4장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께서 13권의 서신을 썼죠. 근데 그 13권의 말씀이 다 아주 하나하나가 금쪽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로마서도 그렇고 이 에베소서도 그렇고 또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그곳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중간중간에 아주 결론적인 말들을 이렇게 계시로서 딱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행하라, 용납하라, 지키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무가치하게 생각하거나 우리들의 삶의 아주 주요한 과제로 아니 삼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또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는 성공과 실패만이 아니라 이익이냐 손해냐, 또 승리냐 패배냐 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눈을 떠서 아침에 출근하고 또 저녁에 이 싸움을 싸우다 돌아와서 쉬거나 쉬지도 못하거나 혹은 잠결에서조차 내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익이냐 손해냐, 승리냐 패배냐, 또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나날 삶을 보내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덧 문득 우리 자신들에게 과연 우리들의 생이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 승리와 패배,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규정할 수 있겠냐? 내 삶을, 나의 존재를 이와 같은 것으로 다 규정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그걸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성공하고 실패했으면 다인가요? 실패했으면 완전히 인생은 끝난 거고 성공했으면 인생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이익을 얻어서 몇십 조씩 내가 창고에 쌓아놨다고 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행복해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됐을까요?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영역 밖에까지 한번 나가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목회를 하다가 선교기관으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하게 되면은 목회자의 사택을 다 주기 때문에 일생이란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려고 생각도 못했고, 제가 아주 큰 부교육자지만은 집에 살다가 선교기관으로 가니까 교회가 아니라서 사택이 없었어요. 그래 한 푼도 저금해 놓은 것도 없고 통장도 없이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13평짜리 반지하를 하고 아이 둘 데리고 이사를 갔어요. 이 강변북로 뚝이 있으니까 거기서 모래먼지가 그때는 뭐 더 많이 30년 전이니까 이름 말할 수 없이 날라들었죠. 그래도 좋았는데 아이들이 기침을 하고 감기에 걸고 계속 이러니까 뭔가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 이러다가 이거 병날지 않을까. 집도 이미 2사람 책을 집어넣으니까 13평짜리에 머리 둘 곳밖에 없어요. 그래도 정말 꿈을 갖고 행복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집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이 강변도로에 있는 아파트들이 억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축을 해서
한 20년은 하면은 집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차를 타고 강변도를 오가는데 보이는 건물들이 다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거는 억, 2억, 3억 계속. 그러니까 한 달이 되기 전에 아무런 글도 쓸 수 없게 되버리더라고요. 설교는 고사하고 제가 편집을 책임 맡고 있었는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살아남아야만, 물질적으로 뭔가를 얻어야만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세월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인생은 한 번인데 집 문제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딱 포기하기 버렸어요. 그때 왜 아주 은혜롭게 포기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집이 없어요. 그 덕에 글을 쓸 수 있어요. 그 덕에 설교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인생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푸르고 아름답고 산의 숲이 아름답고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요. 그리고 또 때로는 불쌍하게 보여요. 물질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됐길래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아니하고 더 경쟁을 붙여서 사람들을 살지 못하게 할까? 근데 지금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젠 젊은이들이 집이 없어서 혼인도 못해. 그때는 우리는 그래도 낭만이고 좋은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꿈을 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지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라는 성공과 우리가 목표라는 행복은 도대체 뭐죠? 승리는 무엇을 위한 승리고 패배는 왜 우리가 패배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에 뒤엉켜 사는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이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바로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가 많이 쓰는 말을 또 반복하는데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물질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 승리와 패배, 행복과 불행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주 안에 있는 이가 있고 주 밖에 있는 이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속하여 성공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생의 자랑이야. 이 생의 자랑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자랑하세요. 얼마나 그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자랑해 보세요. 배웠습니까? 학위 가지고 자랑해 보세요. 얼마만큼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 정직하게 해보세요. 정직하게 성공해보고 그걸로 마음껏 자랑하고 써보시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도 여전히 죽음은 있고 죄는 있고 여러분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주 안에서만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고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죽는 날에도 허와 묘지를 꿈꾸는 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까지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 지독하게 중독에 빠진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분별하기 못하는 사람도 솔직히 있을 거예요. 따지자면 우리는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세상 안에 있는가. 물질, 권세, 쾌락 그것이 나의 행과 불행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 물질과 권세와 쾌락을 가지고 내가 결정한다고 한다면 나는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자예요. 교회 나와서도 물질과 권세와 쾌락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을 구복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아니고 구복주의자들이에요. 구복주의자들. 물질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주를 믿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주를 믿는 자들은 그런 내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내가 죽은 거예요. 육신에 지나지 아니하는 내가 죽었다고요. 죽은 생선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장에 팔리는 것밖에 없어요. 육체로 사는 사람은 몸이 팔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인생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또한 내 안에 있습니다. 나라는 거, 감정 덩어리, 고집 덩어리, 자기의 덩어리, 조금이라도 그렇게 정의를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잘났다고 하면 결국에 가서 자기 안에 머무는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인생의 결론이 났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라. 주 안에 머물라. 그리고 내 안에 머무는 것의 마지막은 뭐죠?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난 내 자신이지만은 결국은 죄 안에밖에 더 있나요?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밖에 없고 죽음밖에 마지막에 없는 거고 절망이에요. 뭐가 있죠,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노후 자금과 연금을 여러분 준비하죠. 그 다음에 뭐 준비하죠? 수의를 돈 있는 사람은 수의까지 준비하대요. 어리석죠. 그것도 돈까지 드려요. 그리고 뭐 하죠? 묘지 살 돈 계산하죠. 마지막 우리들의 계획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죽음이에요. 뭐 다른 게 있죠? 결론이 난 것을 보아야죠. 주 안에 있는 모험을 감당해야 돼. 은혜의 모험이에요. 세상을 벗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거예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 안에 있고,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은 사탄 안에 있어요. 가로주다가 주와 함께 하다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요한복음 13장 27절, 우리 지난 주에 주중에 말씀 나눴어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주와 함께 있었던 그가 주를 팔아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주 안에 있던 자도 주를 배반하고 팔아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까지 주 안에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도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라. 성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힘써 그 성령을 받은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내 안에 있을 때와 세상 안에 있을 때와 사탄 안에 있을 때에 행하지 아니하는 은혜 아래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침 일부 노숙인 형제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했더니 가는데 악수를 하는데 제 손에다가 꼬깃꼬깃 작은 종이를 접어가지고 저한테 3쪽을 줬는데 그중 하나를 펴보니까 그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주 안에 있는 이 바울은 갇힌 내가라고 할 때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철창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로웠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철창에 갇힌 이들 신방도 가보고 정말 비참해요. 근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철창에 갇혀도 바울은 아무 상관없었어요. 자유로웠어요. 실제로. 이 말씀을 증언했더니 우리 노승희 형제가 저한테 이런 쪽지를 3개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소개를 하죠. 세상이 양심수라고 부르는 죄로 갇혀보았습니다. 갇히는 것 따위 아무렇지도 않아 했지만 막상 절차에 따라 갇히게 되면 억울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 바울이라고 다를까요? 바울이라고 다를까요? 속내는 어떨까요? 자유로움은 본능입니다. 정직한 거예요.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밖에는 정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왜 오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로움 인간의 본능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세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나 자신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한 자유는 없어요. 여러분, 정치적 자유,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지금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더 고단한 경쟁 속에서 살잖아요. 자유가 있습니까? 잘나기를 바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나보면 어떻습니까? 더 외롭고 고독해요. 내 안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 나의 철장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철장을 부수고 나와야 돼.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철장을 깨 부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세상의 철장을 깨 부숴야 돼요. 성공과 이익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 철창을 깨 부숴야 돼요. 그래야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철창은 바울에게 실제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철창에 갇히지 아니했을지라도 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철창 속에서 부자유하게 살아가요. 더 고독하게 살아가요. 회개하여 주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 이에게는 무엇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가? 욕심이 사라지고 이생의 자랑거리 할 일 필요가 없어져요. 가문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다 사라져요. 배운 거 자랑할 이유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요. 어디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사라져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니까. 쾌락과 자기의 내가 해놓은 거 다 사라져요. 이것은 곧 나의 욕망이 사라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찾아드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콜링. 너는 내 욕망을 따라 너 자신을 살리지도 않는 그 욕망을 따라 내가 살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일러주마. 그래서 소명을 주는 거예요. 부르심.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부르심이 없는 인생은 열매 없는 인생이에요. 돼요. 인생에 씨를 뿌리지 않은 겁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보내고 정력을 바치고 내 가진 것을 바치고 내 땀을 바치고 내 정열을 바칠 때에 그가 씨 뿌리는 거예요. 인생에.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나중에 허망함밖에 없어요.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자식이 남아요? 요즘에 그럴 자식 얼마나 남아있을까? 또 그 자식 귀하지만 그 자식 또한 나와 똑같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인생 다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평창으로 지난 주중에 이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동물에 대한 그 생각에 미안함이 들었어요. 이태진 목사님이 그곳에 사시다가 이사를 가고 났더니 개와 고양이 그리고 개는 2마리예요. 근데 도리는 우리를 돌봐주는데도 층계에서 그냥 외롭게 밥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며칠씩. 여러분, 미물도 밥만으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도, 요만한 강아지도 사랑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로 큰 소리 치고 살고 얼마나 이것이 유치하고 형편없는 인생입니까?
교회도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소명을 받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물질로 교회가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1년 전에 우린 돈 한 푼 없이도 세웠어요. 주께서 인도하시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참여할 때에 나의 소명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십자가 못 세워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아요. 소명으로 세우는 거예요. 고양이도 그 돌이랑 매일 싸우기 때문에 그 강아지는 현관에다가 밥을 주고 고양이는 창틀 위에다 밥을 줘요. 고양이가 올라가서 막 그래서 싸움을 안 하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도 밥을 안 먹어요. 참 그 가족들이 진정으로 사랑했었나 봐요. 그리고 달곰이라고 하는 송아지만한 그 개는 저 2km밖에 할아버지 집에 가서 안 내려와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달곰이 저 녀석이 산에 들어가서 뭘 잡아먹고 왔길래 저게 먹지도 않는다고. 걔도 안 먹어요. 미물도 이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사랑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분의 사랑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들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 새끼 버리고 애비 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내다 버리고 인간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인간답게 사는 거, 그것은 또 내 인생이 열매를 맺는 것은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은 바울의 표현으로 했을 때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라.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몸뚱아리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며 일생을 바치는 게 낫지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나의 시간을 다 가버리고 없어지는 것인데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내 인생을 보내며 시간을 바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시간 관리하는데 분초를 다투더라고요. 제가 시간 관리된 것을 유튜브에서 누가 보냈길래 봤더니 1시간을 30분으로 쪼개 살고 또 일을 시작할 땐 10분을 갖다가 또 5분으로 쪼개서 일을 하고 그러나 나중에 얻는 게 성공인데 돈이야. 그건 마지막에 썩어서 없어질 거 쓰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 쪼개 쓰면서 그가 성공한 것이 결국 꽝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아가는 것이 눈을 뜬 자들이에요. 깨어난 자들이야. 그 깨어나지 않은 자들은 주께서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무리라고 취급하고 제자로 삼지 않았다고. 여러분은 주의 제자로 불림받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소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실패해서도 상관없어요. 바울 이 인생 실패해요. 옥에 갇혀가지고 연봉이나 있습니까? 하루 3끼 밥 먹을 거나 있습니까? 3끼 밥 먹을 거 없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이은혜 전도사님 보니까, 선교사님 보니까 정말 밥 먹을 것도 없으면서도 굶지 않고 사시더라고. 선교사 삶은 그런 거예요. 머리 들 것도 없는데 항상 부족함이 없어요. 콜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인생이 내 것이고 온 세상이 내 것이고 우주가 나에게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건 확신해요. 절대나 굶어 죽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봤어요. 주 안에 있지 아니한 이들은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전혀. 눈을 쏟아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분석됩니까? 회개하여서 주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내가 주와 더불어 살아가고 그와 더불어 춤을 추고 살아가는 그에게 천국이 보이고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천국은 봐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를 보고도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는 회개하여서 세상을 벗고 주 안에 머물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 부름받아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결론이 딱 하나예요. 그냥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는 거예요. 소명을 감당할 때는 겸손과 온유밖에 없어요. 성공학 책 여러분 필요 없어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온유와 겸손으로 하면 길을 보여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모든 일을 다 가능해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세요. 제가 우리 이성 교사님 정말 그 꽃제비들 오갈 데 없이 방황하는 아이들 선교사는 이름으로 간 것도 아니고 방문했다가 그들을 보고 그들 돌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사셨다 그래요.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가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고난의 흔적이 없는가.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저거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생각하려면 다른 거 뭐 학벌이 어떻고 뭐 그가 뭐를 했고 무슨 책을 몇 권 냈고 여러분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자가 고난을 받은 일이 있는가. 저의 인생의 목회에서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성도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간단해요. 고난받는 그 주의 종에게 곁에서 힘이 되어줬는가 안 되어줬는가만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잘난 목사들 앞에 성공한 목사들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갖다 바치면서 찬양합니까? 그런 교인들은 여러분 진짜 교인들 아닙니다. 말없이 주 안에서 고난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가 진짜 교인들이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선교사님 어떻게 만나는지 아시죠? 혼인식 줄에 갔다가 줄에 마치고 났는데 식탁에 같이 앉았는데 앞에 와 앉으셨어요. 처음 뵙는 겁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어서 제가 기도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우리 어려운 형제들의 어머니 노릇하고 밥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월요일날 이사 우리 집 여기 일을 하고 화요일날 내려가시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어떤 분에게. 근데 우리는 7호선 타고 7호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분은 5호차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항공대학의 한 교수님을 대동해가지고 오는 중에 기차에서 같은 차를 탔어요. 그리고 내려서 반갑게 만나고 우리 선교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길러서 먹어야 되고 내가 해서 먹어야 되지 사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물음이 뭐냐면 김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먹으려면 쌀과 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해본 분들은 아시는 거죠. 근데 그걸 하시겠다 그래서 대화 면에 마트를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해 주시려고 카트 2개에다가 김치거리 뭐 이것저것 잔뜩 다 실었어요. 그래서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제 앞에 오더니 목사님 저를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제가 오늘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액수가 커서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김치거리 다 13만 7천 원어치 주 안에서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주 안에 있을 때에는 주 안에 있는 이들이 함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네 거 내 것이 있고 내 집 내 집이 있고 담장이 있고 그것도 그 마음속에 철창까지 가지고서 철문을 닫고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느 대륙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한 집안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걱정할 것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철창 속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진짜 원합니까? 주 안에 계시면 돼요. 진정한 성공을 원합니까? 영생을 얻으면 진정한 성공이에요. 뭐가 성공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면서 주 안에 있는 이들이 행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주 안에 있는 이들은 주가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노숙자도 용납해야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용납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할 수 없다고 그래도 용납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지키려는데 무엇을 지키냐면 평안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데 그 평안,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때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이 지나면 다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왜 평안하지 않을까? 세상을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공과 실패도 못 받고, 행복과 불행도 못 받고, 이익과 손해도 못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 십자가 안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진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것은 명명백백한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 부활로 확증된 거예요. 부활 말고 무엇으로 확증을 시켜줘야 여러분은 이것이 진리인 줄 믿겠습니까? 이 인간들에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게 진리인지를 받아들이고 믿겠습니까? 부활 말고.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와 하여금 이것이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또 혹은 사탄의 밥으로 그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 교회 안에 나와 있으면서도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 구복주의자들, 그 세속주의자들, 그 부정주의자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안타까운 거예요. 그 철장에서 벗어나서 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주 안으로 들어오면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이상.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괜찮아요.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 안에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부끄러움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주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체면이 그렇게 대단한 게 있죠? 화장터에서 정말 하얀 뼈를 보고 그것을 가져 땅에 뿌리면서 뭐가 남아있지, 여기에? 어떤 표정이 남아있지? 뭐가 부끄럽지? 다 드러나는 것이고 다 끝나는 것인데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많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이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관계를 유지하고 힘써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 있는 이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평안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소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으로 이기세요. 그리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 있으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에요.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고 이 생의 삶과 죽음을 넘어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보고 가게 되면 마지막은 무덤이에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가면 마지막에 자기 의밖에 없어요. 자식도 떠나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아내도 남편도 서로 이제 난 나이 늙어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 소리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잘난 남자들 나중에 이혼당하더라고요. 이혼하면 재산도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익이 많대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사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그 부유하신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그런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고 성령이 그를 사로잡혔을 때에 그가 끊임없는 평안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에 그게 천국의 삶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고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만유의 충만하시고 이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우리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갇혔음에도 자유로웠고 그 안에서도 주의 부름을 감당해 나가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 철창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철창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영원한 평안, 거룩한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렇게 이룩한 이 교회가 21세기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세워주신 산마리 예수 공동체가 진짜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또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십자가를 우리가 대면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한순간순간 존귀하고 한순간순간이 영원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또한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에도 끝없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